오늘 이 시간에는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방문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좋은 소식도 많이 있었지만 나쁜 소식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을 했습니다. 셋째는 은혜 받는 것도 좋았지만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좋았지만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을 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왕래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부터 오는 무역선들이 또 동쪽으로부터는 이집트로부터 오는 무역선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 고린도 항구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경제가 발달을 했고 하지만 성적으로 문란함이 많았고 도덕적인 방종이 많은 도시였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주변에는 아테네와 같은 도시 정도는 아니지만 헬라 철학이 많이 발달을 해 있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신전에서 여사제로 있으면서 몸을 팔면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매춘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욕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코린티안 같으니라고 하는 게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아유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것은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개척하고 세워졌으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지요. 문안 인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칭찬과 감사와 또 격려의 말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우는데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가 성경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아마 참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배우고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뒤처지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 체험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성령의 체험들을 성도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 충만했고 고린도 교회는 차가운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뜨거운 교회였었습니다. 열심히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교회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참 칭찬받을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네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무엇일까요? 바울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선교 지향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전적입니다. 복음 증거에 앞장섭니다. 선교에 앞장서고 몸으로 뛰어들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모임들을 이뤄가는 것,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시도하는 것이 바울파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게바파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과 질서를 추구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게바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게바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징과 유대인들의 사고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체계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조직과 혈통을 참 중요시하는 것이 이 게바파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볼로파는 누구일까요? 아볼로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성경 지식에 능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아볼로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말씀 배우자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파는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양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영성파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다 필요 없다. 오직 주님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앞장서면서 교회가 영적인 것에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떤 영적인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나눠져 있는 것이 당파 싸움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쪼개져서 갈라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네 개의 파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더 옳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것이 더 옳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걸 먼저 해야 된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요즘처럼 교회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를 오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이걸 더 해야 된다 저걸 더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아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제가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께 여쭤보면 각 교회마다도 상황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 일반 성도님들 생각도 다 다르십니다. 교회 안팎으로부터
교회 바깥에 나타나는 이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건강, 이 보건 이슈에 대한 해석도 참 다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참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는 사실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도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성화의 과정을 경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옛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화를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생활 환경들도 다 다릅니다. 저마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결론적인 말씀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성도들이 획일적인, 일률적인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할 줄 알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내가 더 옳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맞다라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오히려 더 성숙하게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조화의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이 있는 교회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서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생겼을 때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만약에 내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문제없는 교회를 찾고는 싶지만 만약에 그런 교회에 내가 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나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그것들을 주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그 문제 있는 교회 안에서 나로 인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고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